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늘 찬양대가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 동안 그 에콰도르 이렇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한국에까지 무사히 올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도착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처음 외국에 멀리까지 가신 분들이 좀 힘들으셨을 거예요. 비행기도 오래 타고 또 하루 더 걸려서 타고 또 그곳에서도 한 3일은 8시간씩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도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아마존 지역에 가는데 8시간 걸리고 거기에서 또 꽈야길 교회 가는데 8시간 정도 걸리고 꽈야길에서 키토 수로 오는데도 한 그 정도 시간이 걸려서 3일은 좀 고생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차도 의자도 불편하고 우리나라 그 승합차 같이 이렇게 편한 것이 아니라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또 고산도 있고 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곳 형제자매들의 그 뜨거운 그 열정과 또 우리를 환영해주고 또 말씀을 아주 잘 경청하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은혜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우리 봉성교회 형제자매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갔다 와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또 우리의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나머지 생을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오시면 저희들 천국에서 이제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잠시 어려운 일들, 고난받는 일들, 건강치 못한 일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영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시대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또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힘있게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 동안 에콰도르 선교를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해외 많은 곳이 전도가 되고 저희들 선교하는 그 물질과 또 마음이 그곳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행함으로 우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올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또 다음 주부터 있는 청년의 집회
최성돈 부목사님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잠깐 찾으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다윗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 역대상 그 28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다윗이 최후의 말을 남기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추앙받는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없는 흠모와 진짜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년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풍성한 또 아름다운 그런 말년을 보내지는 못했어요. 그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그 살인죄와 그 간음죄로 말미암아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인생 말년에 큰 폭풍우가 몰아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말년에 말할 수 없는 그 시련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것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는 엄한 징계가 내렸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까지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엄한 징계를 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만은 부모에게 거역하고 할 때는 혼도 나죠. 그렇지만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그 5절에 보시면 회개한 다윗이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지만, 나를 징계하셨지만, 나를 때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은 폐기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징계받지만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23장에 보시면은 다윗은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하나님의 그 징계를 벗어났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 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으리라 하시도다. 드디어 이제 반역의 세력들이 다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나라가 평정되고 다스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다윗은 눈을 감게 돼요. 다윗은 꿈이 많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꿈도 있었고 민족적인 꿈도 있었고 또 신앙적인 그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말년에 이것을 다 아들에게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꿈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그 수건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성전 짓는 것이 그의 그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역대상에 보시면 성전 지을 계획 다 하고 준비까지 다 해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대상 오늘 본문에 2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배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번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 소집한 거야 이제 그 마지막 죽기 전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헌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준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렇게 뜻을 알았을 때 자기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다윗은 무모하게 자기 뜻만 추구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소원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내 뜻과 내 야망과 내 수건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고집을 부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다윗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짜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그는 건축할 마음을 버리고 그의 수건사업이었던 이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에게 유언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어떤 유언을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내 하나님을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주님이 불러서 가신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그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도 이 유언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왜? 그게 복받는 길이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말년에.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을 안 해요. 불행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유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조차 사는 거라고.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야망과 내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겁니다. 봉사를 할 때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걸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요, 7 교회를 향해서 전부 다 안다는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내가 하는 행동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다 아시는 분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셔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다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는 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공통적으로. 근데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솔직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졌잖아요. 우리 중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2가지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자기가 꼬꾸라져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다든가 하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핵심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매달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어다. 힘써 행하라는 것은 희생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평생 동안 희생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쉽게 생각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그 다음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봉사할 때 늘 그래야 되고, 그리고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나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개인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있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힘써 행할지어다. 그 얘기가 뭐냐, 방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신앙에.
그래서 이 다윗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핵심이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 생에 있어서 정말 커다란 업적을 남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 된다. 솔로몬에게 그 부탁한 것이 그 종교 생활을 이렇게 잘 하는 걸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잘 알아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걸 말해요. 안다는 것은 그냥 껍데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체험해서 확실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알고 한 것을 그 마음을 아들에게 지금 전달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 볼 때는요, 이게 깊게 보이질 않아요. 한 단어 하나가 깊게 와닿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또 넓고 높고 광대한지를 알게 돼요. 그게 이제 자기가 체험했을 때만이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또 억울한 누명에서 일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이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뜻인데 아주 깊이 안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알듯이 깊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평범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플라톤은 한 젊은 철학도에게 어느 날 참된 시작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도는 자기가 지금까지 진정으로 배울 만한 그 철학자나 시인을 만나보지 못했으나 드디어 참된 스승을 만났다고 이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 플라톤을 만나고 나서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 플라톤이 이 철학도에게 묻기를, 자네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모든 스승들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진정한 스승 못 만났다고 하니까 이어서 플라톤이 그 철학도에게 뭐라고 했냐면, 자네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지식은 참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얻을 것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 것이 전혀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잘 들어와요. 그러죠?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말이 안 들립니다. 자기가 다 해석해 버립니다. 자기 뜻대로 바꿔버려요. 근데 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잖아요. 이 시편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자식이 알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아 주님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깊숙하게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도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말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콕콕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아 하면서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알았던 하나님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런 유언을 했다면 깊이 새겨드려야 되잖아요. 자, 도대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길래 자기 자식 솔로몬에게 이 유언을 남겼을까요? 다윗의 의식 속에, 다윗의 영혼 속에, 다윗의 지성 속에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 제가 이제 성경 시편을 쭉 읽어보고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쭉 연구해 보니까요, 핵심이 있더라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거룩한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해 봤잖아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성경 쭉 보면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선택했지만은 이 본문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알지 못하면 뭘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성경을 보면은 시편을 쭉 보면요. 용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을 시편 여러 곳에서 얘기했는데 몇 구절 이제 찾아드릴 테니까 한번 메모해 놨다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2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으니까 여기다 거룩한 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30장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30장 4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은 진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시편 68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68편 5절 말씀 보시죠.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자, 주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이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이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해결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가잖아요. 가장 문제가 죄 문제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77편 13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죠.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의 도, 길도자죠. 주의 법칙, 주의 율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그러니까 이 말씀만큼 거룩하고 합당한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시편 99편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외에도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만 찾아드린 겁니다. 시편 99편 3절 말씀 보시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매번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9절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뭐냐면 거룩한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진짜 체험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도 깨달았어요. 거룩하시니까 그 범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차마 그 범죄를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하면 그냥 눈 감아주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안 겁니다. 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인류가 망했기 때문에.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속이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그래서 다윗은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의로운 거예요. 자, 재판장이 의로운 게 좋아요? 불의한 게 좋아요? 의로운 게 좋지요. 의로운 게. 신약에서도 그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도 한번 보시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변함없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얼마나 거룩하신 주님입니까?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가리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 주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 거기 베드로전서 먼저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서 유월절 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짐승은 안 받습니다.
흠 있는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받아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한다고 합시다. 안 받아요. 원리는 꽹과립니다. 그거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여기 9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이 깨달았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을 성과를 많이 올리고 또 어떤 큰 일을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다윗이 깨달았던 핵심 중에 핵심이 이거였어요.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 너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고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어느 구석이든지 무엇이든지 닮게 돼 있어요. 발가락이 닮든 무슨 마음이 닮든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성격도 어느 정도 닮게 돼 있어요. 커가면서요, 아버지, 어머니를 이상하게 닮아갑니다, 이게요. 그래서 부모보다 훌륭한 자식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대로 닮기 때문에. 가끔 훌륭한 자식도 많이 나오지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문을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왜? 닮아서 나오니까요. 그 집이 부자냐 잘 사냐 이거보다도 어머니가 성품이 어떠냐,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 딸은 보통 엄마를 많이 닮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아요. 그 성격이나 성품 이런 것들을 닮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기적인 교회는 계속 이기적인 사람이 나오고, 겸손한 교회는 겸손한 사람이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먼저 된 사람이 잘 해야만이 교회 문화가 잘 형성돼서 교회가 든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주신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의 성품을 줬어요. 그러니까 다 가능한 겁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이게 불가능한 건데,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보시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신기한 능력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한 그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미 다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으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다 주셨던 거예요. 사실은요. 구원받을 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드러나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한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보시면 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게 돼 있어요.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해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그 데살로니가 그 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 뒤에 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만날 때 흠없는 사람으로 점점 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신앙생활 하는데 거룩한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걸 요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권위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보다 세상에서 권위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록해 있으면요, 그걸로 족한 겁니다. 더 이상 거기다가 이유를 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딱 돼 있으면. 그래서 거기 그 말씀 위에 모든 이론은 다 헛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이론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명령을 했어요. 거기에는 모든 이론이 소용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못 살았으면 그걸 경험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이유를 달면 안 돼요. 자,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까지 멈추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요, 절대 이유를 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딱 받아들이고 이유를 달지 않으면 거룩하게 돼요. 뭐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면 됩니다. 간혹 사람들 입에서요, 구원받아서도 무례한 말이 나오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봅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저도. 그거 보면서.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온갖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이거 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뜻을 주장해서 펼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에. 자, 에베소 5장 한번 보시죠. 에베소 5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도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이유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했느냐?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고 했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이유를 달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유 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유를 달고 할지 몰라도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축복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요, 이 말이 옳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그래서 자기 주장은 헛것이라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게 돼요. 왜 그런 이유를 달냐면 전부 다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이 발동되니까. 왜 주장합니까? 자기 욕심, 자기 이기심 때문에 다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깨달았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적으로 알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그 자신의 체험 속에서 우러나온 간증을 쭉 해요. 시편 32편 한번 찾아보시죠.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구원받은 자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어야 돼요. 사람 마음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기가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토설치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종일 신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백 안 했을 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간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때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용서는 언제 받아요? 자백할 때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기도 전에 용서를 해놨어요. 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토설치 않고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짓누르고 뼈가 쇠해지고 이게 힘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빨리 자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다윗은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고요. 그래서 다윗은 전 생애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것을 고백을 쫙 해요. 성경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가난이 기다렸습니다. 계속 기다렸어요. 언제 자백하나 하고 계속 기다렸던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했거든요. 당장 하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인자가 풍부하신 겁니다. 기회를 많이 줘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나단 선지자 보내잖아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만큼 참았습니다. 우리는 욱하잖아요, 당장. 그죠? 근데 이게 아니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참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 성경 이렇게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려요. 1년이고 2년이 기다립니다. 나중에 오시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용서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거든요, 항상. 시편 14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고 진짜 은혜로운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이 큰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몸소 실천하니까 다윗이 그런 생을 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깨닫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진짜 사랑하잖아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묻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돼 있습니다. 영국에 유명한 웰링턴 제독이 있었습니다. 이 웰링턴 제독이 한 번은 상습적으로 탈량하는 부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봤다. 나는 너와 상담도 해봤다. 탈영할 때마다 너에게 체벌도 해봤다. 채찍을 들어서 때려도 보았다. 그리고 심한 노동도 시켜봤다. 굉장히 심한 벌도 내려봤다. 그런데 너는 돌이키지 않았고 새로워지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이 웰링턴 제독이 탈영방에 너는 별 수 없이 죽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지혜로운 그 부하 한 사람이, 웰링턴 부하 한 사람이요, 웰링턴 제독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각하께서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물어봤어요. 각하는 이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웰링턴 제독이요, 부하의 충고를 받아가지고 이 탈영병에게 용서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용서를 해주겠다고. 근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탈영을 자신은 않더래요. 그리고 웰링턴 제독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되었답니다. 용서가 가져온 변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죄를 졌는데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용서를. 근데 하나님은 용서는 해도 징계는 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은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용서받으면요.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다 실수하고 용서받을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그런데 진짜 그 사랑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변해요. 그때 변하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가지고 계시냐면 용서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그 감동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6장에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성을 닮아가지고 나에게 그 잘못한 사람들도 용서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던 내용이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어떤 사람은 이걸 계산하더라고. 77이 49. 그 얘기가 아니고 무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거란 얘기예요. 누가복음 6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보시죠.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 마음이요 상처받기 쉬워도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상처받기는 쉽습니다.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근데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회복하는 것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구약 성경에서 용서의 모델이라면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일본어로. 창세기 45장에 보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던 그 요셉이 가해자의 형들을 마주하는 장면은 아주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으로 말하면 크라이막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전에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비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0명의 형들의 목숨이 요셉에게 달려 있어요. 생존권이. 그때는 10명의 형들이 자기 생존권을 잡았습니다. 결국엔 팔아먹었는데 이제 요셉 한 사람이 10명의 형들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형들을 만나는 순간 어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을까요? 우리라면. 근데 요셉은 다 빼앗겨보고 다 잃어보고 그런데 애굽에서 살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을 겁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은 것이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애굽 땅에서 13년 동안 살면서. 가족을 새로 찾는 방법이 뭐냐? 용서였습니다. 새로 찾는 방법이. 용서와 화해가 이 요셉을 아주 귀하게 만들었잖아요. 자신의 쓰라린 감정보다 이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걸 선택했느냐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걸 아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지만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다윗은 이 전장에서 그 억울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식에게 배반 당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용서하잖아요. 그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먼저 꺼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보시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한 군데다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이거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그렇게 졌어도 우리 용서하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죄를 져도 당장 막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또 기다리고 인자를 베푸시고 계속 하잖아요. 우리도 그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진짜 해주고 싶었던 말인 겁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선하고 인자하시고 인애하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37편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다윗의 체험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아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콜리치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믿고 또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변증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콜리치라는 이 신학자가요, 진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에 바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론을 늘어놓을 줄 알았어요. 질문했는데, 그런데 이 대학자가 딱 한마디 했어요. 실험해 보십시오.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 겁니다. 자, 성경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체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영혼과 삶으로 부딪혀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듣고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행해봐야 알아요. 그래야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인지 용서의 하나님이신지 진짜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인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D.L. 무디 있잖아요. 어느 어떤 사람이 D.L. 무디에 찾아와서 그 D.L. 무디 성경책을 좀 보고자 한 겁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요, 다른 사람들 성경책 보는 것이 행복하더라고. 어떻게 공부하는가? 성경책에 뭘 써 있는가? 성경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성경 말씀을 진짜 사랑했던 그
무디의 성경책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커다란 그만큼 그 성경을 보는 것이 감격일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보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무디 성경책에 보니까 빽빽하게 뭐가 막 많이 써 있더래요. 거기에 자기가 깨달았던 것들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특별한 것이 있더랍니다. 전부 다.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T자하고 P자가 계속 써 있더래요. T자하고 P자가. 그래서 무디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것은 내가 실험해 봤더니 증명됐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tried and proved 이 약자라고. 시도해 봤는데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도해 봤는데 그렇더라. 그때 처음에 T자 썼다가 그게 확인되면 P자로 다 기록을 해놨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 있더래요. 그게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지 내가 실험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이 입증되었다. 말씀대로 나타났고 이루어졌다. 시험해 봤더니 입증되었다. 이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나는 100% 성경을 확신한다고. 이게 아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안 겁니다. 이 D.L. 무디도요. 시편 34편 한번 보시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34편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능력으로 체험해서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음식을 눈으로 감상해서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감상해서 알 수 있냐고요. 맛을 봐야 되는 겁니다. 좋은 요리를 한 주부에게 찬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전까지? 맛을 보기 전까지는 찬사를 보낼 수 있어요. 맛을 봤는데 맛이 엉망이요. 찬사가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맛보고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충분히 그렇게 맛을 보면서 흥분되게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도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을 알 때 기쁜 거예요. 제가 제일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특권을 줘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것하고도 안 바꿀 거예요. 이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세상에 즐거운 것도 기쁜 것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자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출근할 사무실 하나 얻어달라고. 왜? 성경 보고 싶어서. 성경 알고 싶어.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체험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거를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그게 꿈입니다. 더 알고 싶은 것이. 그거보다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그 이방의 아말렉 군중 속에서 생명이 경각간에 있을 때 한 얘기거든, 이게요. 그냥 평안 중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요. 그래서 시편 23편 그 6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그랬잖아요. 나의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선하심, 신실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이걸 내용을 알고 나서 읽으면요, 감격이 돼요. 우리가 시편 23편 다 암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그토록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토록 사랑할 수가 없었고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마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죄를 자백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요, 자기 그 정치적인 철학과 처세 정략 이런 거 남기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들에게요. 너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 하나님 알아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희생하면서 살아라. 근데 희생하면서 살지 않았잖아요. 다 빼앗으면서 살았어요. 솔로몬은 그 유언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좋은 건 자기가 다 취해버렸습니다. 좋은 건 자기 금그릇, 금으로 된 그릇, 전부 다 외국에서 말 들여오고 자기 거, 여자도 자기 거 만들려고. 이 유언을 유언같이 안 들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바르게 섬길 수가 있어요.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남편을 바로 아는 아내가 남편을 섬길 수 있고, 스승을 잘 아는 제자가 스승을 잘 섬길 수 있고, 상관을 잘 아는 부하가 상관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참된 봉사는 참된 지식의 결과고, 자기가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3가지를 부탁했어요. 너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신실하고 인애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요, 종의 심정이 아니면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그 철학 서적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주인은 나다는 걸 배워요, 전부 다. 그러니까 다 이기심으로 빠져 있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치잖아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 인본주의 철학이 만연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은 신본주의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진짜 잘 알고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기쁜 뜻으로. 마지못해 환경 때문에 필요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기쁜 뜻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자발적으로 강요된 헌신, 봉사, 헌금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일까요? 봉사가 무엇일까요? 이제 오늘 또 새로운 내년 임원을 발표합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될 건지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장) 11절 보시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말할 때요 꼭 주의할 것이 이게 내가 막 해대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는지 점검해보고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요 헌신이나 봉사를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헌신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겁니다. 봉사를 가르치고 또 봉사를 강조할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쁜 뜻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뜻으로. 자기 달란트들이 있거든요. 달란트가 있는데 달란트에 맞는 걸 하고 좋아하는 걸 하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봉사라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줘요. 찬양들을 하든 교사를 하든 뭐 청소를 하든 뭘 하든지 내가 기쁜 뜻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하는데 아침에 은장에서요 여러 명이 와서 청소를 하시더라고. 이것도 닦고 강대상도 와서 닦고 의자도 다 닦고 당번이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전 매일에 올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좋아서요 그러더라고. 좋아서 한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좋아서 계속 하시라고, 끝까지 하시라고. 좋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뜻으로. 억지로. 성경에 그렇게 없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말라고, 안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서 그 주님의 머리털 또 발까지 다 쏟았던 그 헌신, 누가 강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적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다 드리면서 행복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이렇게 계셨을 때 연복에
2렙돈을 넣는 과부를 보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이 과부에게 그 연복계 생활비 전부 넣으라고 강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좋아가지고. 베세다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웠던 그 소년이 있잖아요. 도시락 싸운 것 같아요. 자기 먹으려고. 누가 그거 내놓으라고 했냐고요. 드렸는데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5,000명이 다 먹었어요. 남자하고 여자까지 다 합하면 몇 명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 소년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도시락 가져온 사람 내놔 이런 적 없어요. 주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은과 금을 합해서 1만 달란트라고 해요.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근 32kg거든요. 32kg. 그럼 계산하니까 32만 그 키로를 드린 겁니다. 32만 키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제가 숫자에 뭐 박지는 않고 숫자에 어눌해서 잘 계산을 못하는데 그래도 계산을 해봤어요. 1kg이 금이 8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kg, 1000g이 금 괴 있잖아요. 이게 8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그 32만 킬로를 계산해 보니까 25조 6천만 원이에요. 지구상에서 25조 6천만 원 헌금한 사람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강요했습니까? 다윗이 즐거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교사를 할 때도, 뭐 주차 봉사라든 어떤 봉사라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해서 좋으면 날새사라도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그게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교회당 짓고 뭐 해서 빚이 25억인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거 다 갚으려고 합니다. 해야 돼요. 지금 이자가 계속 올라서 뭐 지금 보니까 회계 보니까 이자만 한 달에 870만 원이니까 9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 올라가지고요. 그 너무 아까운 거예요. 빨리 갚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이제 차면 교육관도 짓고 뭐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40편 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이 고백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내 하나님, 내 거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 자식, 내 부모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 알기를 아니 뜻 행하기를이라고 했어요.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심중에 심겨진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심겨져야.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치던 때부터 기쁜 뜻으로 평생 주님을 쫓았던 다윗. 한나라 왕으로서 자기의 자랑스러운 왕위를 자기 자식 솔로몬에게 물려주던 다윗. 그가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그 유언을 받아서 살았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시고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했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닮고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도 닮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꼭 닮아서 하나님을 닮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알기만 할 뿐 아니라 체험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우리의 전생에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경주에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경주를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